수심은 천지 모여 백년 탐무런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이 개송은 하루 동안 마음을 닦은 것은 하늘의 법의 궁전이 되고 100년 동안 탐한 욕심은 하루아침에 뒷거리 되더라 하는 자장율사의 개송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옵고 편안한 마음으로 본불 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사가오로 완능록 제10편의 3 법의 문이라는 무의법문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황벽스님의 설법을 같이 한번 탐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배유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황벽선사께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어 오로지 한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대가습에게 그것을 엄밀히 부촉하셨느니라. 이 마음의 신법은 본체는 흑공계를 다하여 온 법계를 투루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논하건대 너는 어찌 언어와 문자로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깃털 한 경계에 의해서 결코 신법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라. 이 하나의 문을 얻은 것을 이름하여 하염없는 법의 문이 무의법문이라고 한다. 만약 깨쳐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야 한다. 홀연히 깨치면 곧 되는 것이오. 만약 마음을 써서
배워서 깨달으려 하면은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지느니라. 갈라진 마음과 모든 치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무와 돌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도를 배울 소분의 분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따라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배유가 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지식과 자기계래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보살님들은 그 견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어정이 있어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말해도 그 말을 자기 견해의 틀 속에서 사랑 분별하고 치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납성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귀가 없어 오이 독경이라. 미안한 말씀이지만 귀가 뚫려 있지만 자꾸 소리로 들으려고 합니다. 소리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우주가 돌고 있는 공기의 파장인 진동이 있었을 뿐인데 그 진동을 신통하게 그래도 참 육신통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제가 이 공기를 흔들고 있는 것을 또 전파로 바꾸어서 유튜브라는 정말 회개망측한 이런 모든 것이 또 자연의 이치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공기의 파장을 듣고 알아듣습니다만 여러 부처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때까지 보고 듣고 있는 견문각진 아름마린 하나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 틀에서 들으려고 하고 거기서 또 오물락조물락 이것을 만들어서 내 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들으려니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것이 우주의 신동이요 파장인 진리의 말이다 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아르마린 견문각지가 상차 상조하여 뿌아지고 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자기 견해의 틀 속에 넣었다 제7말라식 즉 사랑식을 통하여 해석을 해서 8식인 아레아식에 저장하기 되고 그것을 다시 또 함장식에서 불러다 사랑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다 맞다 안 맞다 좋다 나쁘다 하고 있으니 그것이 범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배유는 이미 다 깨달았고 오직 후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불보살님들을 위하여 황백성님의 어록을 집필하다 보니 이렇게 빠진 구석이 없이 우리 중생들이 그냥 머리만 돌렸다면 듣고 싶은 걸 찾는 말을 잘도 찾아서 잘 편집을 해놨습니다. 각종 차별상을 만들어
묻고 답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면은, 이 글들을 읽는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며 그냥 그대로 듣고만 계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여 무슨 법을 설하시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사유와 작용을 하여 드러내면은 바로 소소영영 자각하여 일어나는 한 생각들이 전부 다 일어나면 일체 이것이 유의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투두물물이 일체시 일체체 어묵동중 행주자와의 이 모든 것이 다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신법, 즉 마음의 법,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어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스밖에 그것을 엄밀히 부축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49년 동안 부처님이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방편문입니다. 그것은 다 세상살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오욕 팔풍에 시달리고 헛되이 중생으로서 일체 개고라 모든 것이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여 그것을 부수어 주기 위해서 설한 것이 84,000 방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없이 항상 조사님들이 말하듯이 말하지 않는 그 마음의 법이 소중할 뿐이다. 마음으로 이미 드러내서 말로 한 것은 그것은 즉 화신불이요 보신불이요 그것은 또한 방편문인 것이지 그 말하지 않는 행동이나 그 표정에서 정말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신법이요, 그것이 밀교요, 선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하면 이 말, 즉 법은 오직 심지에서 하는 말씀, 엄밀히 부처간다 하는 이심전심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하가스밖에 무엇을 그럼 부촉하였다 하느냐? 부촉이라는 것은 정말 비밀스럽게 교합이 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엄밀한 법, 밀교, 선불교입니다. 그러면은 마하가스밖에 전한 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가섭이 물었죠. 즉 아난이 가섭을 보고 부처님이 혈반하시고 나면은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법을 개최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마하가스밖에 물어라 라고 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마하가스밖에 아난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무슨 법을 전하였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배유도 그런 이심전심으로 전해오는 그 엄밀한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처전심이라
세 군데서 마음을 전했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자탑전 반분제라. 사자탑 앞에서 설법을 하시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을 불러서 자기의 옆자리 잠깐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같이 앉아라 했던 것이 바로 사자탑전 반분자입니다. 그 탑 앞에서 설법을 하면서 자리를 나눴던 것이 이심전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을 전한 것이 뭐였습니까? 영산회상 그 영하라 라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있으니 도솔천 범천에서 제석천왕이 꽃비를 뿌립니다. 마음의 상상이죠. 그런데 그 꽃 한 송이를 석종께서 탁 잡으니 저기 그 잡는 모습을 보고 있던 마하가섭이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영산회상 그 염화라 합니다. 염화 미소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교를 하기 위해서 마하가섭이 인도의 타 지방으로 나갔을 때 우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맞상자요 참 법을 연 마하가섭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관 속에 넣어놓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제일 늦게 도착하여 관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합장하고 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간 밖으로 양쪽 발을 드러내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연 하반상 곽시상부다. 그건 부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리연마한 지명이고 거기에서 곽시상부라 하는 것은 곽 안에서 두 발을 드러내었다. 이것을 보이셨다. 이것이 삼처전심입니다. 과연 그렇게 형상으로 보였을까요? 하하하하. 신법이죠. 마음으로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지으면 또한 몰라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 우리 부처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 중에서 하고 있는 관인 것입니다. 마음을 관해 보면은 소소영영 제가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천차만별이요. 정말 84천 법이 아니라 일조 일경일해라 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시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마하가섭에게 엄밀히 부축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 이 삼처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엄밀히 부축하셨다고 했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가섭이 알아차리도록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투덕하여 스스로 괴압하는 법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불교요 밀교인 것입니다. 자, 밀하게 보촉하셨다라고 설하신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마음법이며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심지법은 본체는 허공계를 다하여 온법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논하건대 너는 어찌 어느 문자로서 그것을 알 수가 있겠는가? 또한 한깃들 한경계 위에서 결코 신법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개압을 따름이니라. 이 하나의 문을 얻은 것을 이름하여 하염없는 법이며 법의 문 무의법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참 설명을 하기는 참 힘듭니다. 무슨 납성이 아나운서도 아니요 법사도 아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또한 무슨 안에 실성이 없으니 잘한다 못한다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설하신 것과 같이 가히 없이 허공에 삼천대천세계의 고 넓은 진공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무량수 무량강이요 무진 법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또한 하나의 우주에서 본다면은 먼지에 불과하고 태양도 한낱 반짝이는 반딧불보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 지구야 말할 것도 없죠. 이 태양계에서 떨어져 나온 불덩이 하나가 동글동글 굴러다니고 있는데 정말 우주 신법계에서 본다면 정말 반딧불이 아니라 미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정말 우주를 듣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삼천대천세계를 뚫어도 남는 무량수 무량강은 무진법계가 어디에 있더냐? 마음이라는 한 물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것을 뭐 만이주라 하든 허공 영성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다 이름이지. 실제 그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묵묵히 제달하고 내가 신법을 투득하려면 이해와 해오를 통하여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견문각지 아르마리로는 도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유와 관조의 힘을 빌어 스스로 그것을 펼쳐 나가서 온 우주 천지를 다듬는 무량수 무량강을 스스로 개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달하야 개압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깨달음의 문을 통하여 얻은 것을
하염없는 법의 문 무의법문이라고 합니다. 드러낼 수 없은 법이라 해서 무의라고 할 뿐 또한 이름이고 명칭인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펼쳐진 무진 법계를 어찌다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조그마한 머리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마음의 심지를 맡겨놓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지를 스스로 투득해야 개합한다, 투득한다, 거기에 당체 스스로 체득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정말 말로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말을 빌어서 하고 있는 이런 성기 방편을 통하여 문득 아니면 서서히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규합이 돼야만이 이 무진 법계를 다 알 수 있고 투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간절하고 간절함 하나만을 한 마음에 개합이 될 때까지 자선을 한다든지 사선을 누가 봐도 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일어남을 관하여 해강반주하고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로 가서는 것을 통하여 즉 무심을 정득하는 것입니다. 주로 무심을 여러분들은 선정에 들어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 상이라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해서 대해탈을 말하고 열반을 말씀하셨듯이 열반이요 해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무심을 정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궁금해하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깨쳐 알고자 한다면 타만 무심을 알아야 한다. 무심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깨치면 곧 되는 것이요 깨달으면 되는 것인데 그건 말이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냐 그렇게 되더냐 그대로가 되더냐 그래서 만약 마음을 써서 배워서 깨달으려 하면은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진다. 견몽각지로 굴리고 굴려서 사랑 분별하려면 사랑 분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하고 수행하고 만들고 다듬어서 돌을 쪼아 부처를 만들고 나무로 쪼사 부처를 만들고 흙을 개서 부처를 만들지만 그것은 조작된 등상물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마음과 모든 치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나무와 돌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돌을 배울 분이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무심을 정득하여 배우려고 참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삼아성지급을 돌아서 간다고 했으니 삼아성지가 뭡니까? 일아성지가 우주 전체가 다 뽑아져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을 아성지라고 하는데 이 우주가 태양계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 이 우주가 7번이나 깨지고 다시 바뀌어야 그때야 부처를 이룬다고 했으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을 의지해서
이슬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해서 하냐? 무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심이란 삼매, 선정. 그 선정이나 삼매를 통해서 다시 우주가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과 멸, 사와 죽음을 초월해 넘어서야 생사를 넘어서야 되는 일입니다. 생사를 넘어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넘어서야 그것은 일어나면 이미 생이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생주이멸로 없어지는 것이고 성주 개공으로서 이 삼천대천세계도 또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초월한 하나의 허공 영성은 우주가 생기 전에도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상주 불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심이요 또한 해탈이요 열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소문이나 알았다, 한 소식 했다, 뭐 조금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것은 자갈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모여서 삼천대천세계를 만들듯 그런 깨달음은 밥 먹고 동 누고 옷 입고 하는 것이 다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벗어나야 돼. 자연이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또한 다 생멸법에 실제로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치나 사상이나 종교는 다 유의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까지 벗어나서 그것이 부처인 것이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바로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나마 소문이나 좀 접근을 하려면 돌이 되고 나무가 되고 자연이 되고 우주가 되고 허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됐을 때 체득되는 것이 바로 해탈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나마 소문이라고 알려고 하면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아웅다웅 이러니 저러니 악이악시 뭐 언제산 먹고 가나 쓰고 가나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 중생 부처님들은 정말 저 동해바다에 치고 있는 조그마한 파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은 좀 바람이 태풍이 불 때는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것을 바위를 부고 절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큰 부자도 되지만 그러나 바람이 자면은 또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뭐가 하면은 그 수많은 사장들이나 뭐나 기업들이 우르르 그냥 파도에 밀려가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흥했다 망했다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재행 무상이라 무상한 것입니다. 인생살이 아무리 쳐다보고 쳐다봐도 신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신통한 것은 그대의 마음뿐. 그것이 만이주요 보배주요 영공 흥공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해서 영이라 하고 영이라 해서 없는 것을 공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웅, 텅 비은 것 같은 저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저 하늘은 태양이 깨어지도 있고 해가 떠도 있고 해가 져도 있고 있어도 없어도 흑웅은 상주불변합니다. 이것이 진공요요. 저 진공은 저 수많은 화성이다, 무슨 토성이다, 명성이다, 해왕성이다, 수성이다, 지구다 하지만 모두 거기에 떠있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거죠. 저 진공의 성품을 아는 체득, 체달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일이니 그 부는 그 큰 성인의 부처는 90억 인구가 살지만 어찌 한 명도 요즘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2600년이 지나서 말세가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가 그래도 작은 석가모니가 많이 전등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인간 세상이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빛마저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성소에서요 저렇게 무능한 하나의 행불교요 선불교가 아닌 정말 행위불교요 기복불교요 명식불교인 이것으로 가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만은 요즘 그래도 진리라고 좀 일성을 쓰라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불자 중에서 참 많았죠. 스님으로 덜밀려면 이름을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 물론 큰 스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스님들은 다 그 조직에 닭벼슬들보다 못한 그 벼슬 한 자리 한다고 책책을 주니 입도 뻥긋 못하고 그대로 짜여진 틀대로 살아가니 그것이 격이요. 그게 격에 묶여있는 사람은 해탈하기엔 영원히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격의 소식인 성불교 뭐지? 이것은 제가 불자 여러분들이 해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세상을 밝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개의 우리가 하얀 옷을 입은 백성 이것이 바로 80 본식을 벗어난 백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없는 순수 무고한 자성 바로 본래 본부를 말하고 있는 본래 본부는 언제나 그렇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나를 본부다 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부처다 하면은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이런 납성의 일성 본문을 그냥 틀어만 놓아도 스스로 세탁기가 돌아가듯 바뀌고 바뀝니다. 모든 것은 이제 무상이라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법문을 듣는다면 일성 법문을 들으시고 조직이나 체가 격이 있는 말들을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한 속에서도 우리의 자연 속에서도 거기서 한마음 체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성인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 회능 스님이 그랬듯 그렇게 개합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느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납성의 한 개송을 읊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비워라. 가지고 싶으면 비워라. 구하고 싶으면 비워라. 채우고 싶으면 비워라. 이루고 싶으면 비워라. 다 가지고 싶으면 다 버려라. 다 구하고 싶으면 다 비워라. 다 채우고 싶으면 다 비워라. 다 이루고 싶으면 다 버려라. 가지고 구하고 채우고 이루고 싶은 것은 전부 다 그대 스스로 일으킨 허망한 망상이다. 망상이 차지한 자리에 아무것도 들어설 수가 없다. 가지고 구하고 채우고 이루려는 마음을 일으킨 것은 창공을 나르는 새의 발자국을 찾은 것과 같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이다. 산 밑에서는 산을 보아 산을 볼 수 있어도 산에 들어가면 산은 보이지가 않듯이 집착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허공이 아니면 만상이 생겨날 수도 멸할 수도 없듯이 무심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산하대지 초목총림 비금조수 두두물물이 일체시 일체처가 허공을 허지하여 그대 스스로 그려낸 공화와 같음이라. 허공이 곧 그대의 한 마음이다. 나무합니다. 근심보사 성불하소서. 호응 바람이